남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에는 주로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내용, 또 그리고 그 가족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한 장 넘도록 10장 전체와 11장 중반까지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성경은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걸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이 사건, 고넬료가 예수 믿고 그의 가족이 예수 믿고 이렇게 침례, 세례를 받게 된 그런 이야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되는 것, 예수 믿는 사건,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말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큰 은혜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한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지, 내가 이런저런 봉사도 하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도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또 나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예수 믿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또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이웃이, 그 지역이, 나라가, 또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부대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부대라는 거예요. 로마 부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속국에, 말하자면 속국에 점령군으로 와 있는 거예요. 로마
부대가. 근데 그 당시에 일반 부대의 규모가 보통 천부장이 부대 하나를 맡고 있었어요. 천부장. 그 밑에 백부장이 10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 고넬료는. 점령군 부대의 지휘관 중에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중대장. 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그 위에 연대장이 있고 그 위에 사단장이 있고 군단장이 있고 이러잖아요. 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 여성들은 아이 뭐야? 네, 뭐 상관없습니다. 네, 한 100명 정도의 군인들을 책임지는 백부장이었다. 누가? 고넬료가. 그는 점령군 장교였다. 그러니까 위세가 대단한 거죠. 보통 점령군으로 이렇게 속국에 와서 장교로 있는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내가 여기 점령군 장교로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군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 석국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그저 문제만 안 일으키기를 바라고 자기의 군생활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고 자기가 승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군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임무에만 몰두하기 쉬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는 이스라엘 땅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보통 로마 군인들의 백부장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속국에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백성들에게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객관식을 해야 또 이해가 잘 되니까 악한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선한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제 입이 아프잖아요. 그거 뭘 그런 물어봐 뻔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악한 사람이 좋아요? 선한 사람이 좋아요? 선한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선한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왕이면 선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져요.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이 왜 이러는지, 예수를 믿어도 참 힘들다.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지?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있어.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너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집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예수 믿는데 참. 우리 남편은 왜 저러지? 우리 아내는 왜 저러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다고 꼭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요.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덜 믿는 것,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착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죠? 착한 사람에게 가지. 악한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베드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고넬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구제, 자선,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그런 남자였어요. 예. 신랑감으로서 아주 부족함이 없는 신랑감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백부장 정도면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사회적으로 실력도 있고 또 하나님도 잘 믿는 것 같고 기도도 할 줄 알고 또 이웃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 줄 알고 괜찮잖아요. 멋있는 남자잖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끄덕끄덕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이 고넬료의 신앙은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나쁘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다는. 오늘 이 고넬료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한 남자가 있으니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남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이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섬기고 동행했던 제자이고 지금 초대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베드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과 물질과 권위가 있기, 세상적인 권위가 있어서 여유가 있고 더 착한 사람이어서 선행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꼭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강성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야.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예수 믿는 거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 큰 은혜이고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소중하고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다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겁장이었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도망치는 사람이었고 낙심하는 사람이었고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던 때도 있고 의심했던 때도 있고 두려워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곁에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정보로 종교적으로 알았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치유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복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믿지 못하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함께 목장 생활을 하고 함께 서로 돕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세상의 비교 대상이 돼요. 돈과 비교되고 세상의 일과 비교되고 자신의 취미생활과 비교되고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 뻔한 이야기가 뻔하게 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베드로를 모셔야 했을까요? 오늘 30절 말씀 보면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에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죠?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일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지혜롭고 이게 복된 일인지 아무리 칭찬해도 다함이 없을 정도로 잘하시는 일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모든 순간에 기도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매우 지혜로운 일이다. 고넬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먼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삶이 참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31절 말하기를 고넬료야. 어떻게 이름을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 사정, 나의 중심과 마음 자세, 나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들었다는 거, 들었다.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모든 일, 여러분 주변의 VIP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일, 하나님은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때 예배드렸지, 너 그때 기도했지, 너 그때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선교했지, 이렇게 봉사했지, 이렇게 또 남 모르는 가운데 휴지를 주웠지, 교회 청소를 했지, 주방에서 애썼지, 예배를 돕느냐고 찬양팀을 했지, 방송실에서 추위에 떨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힘썼지, 남 모르는 가운데 기도실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얘는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자, 32절. 자, 32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가죽 염색하는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인을 주실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사인을 주시고요,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동시에 사인을 주세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기도할 때. 그래서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고넬료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보자기에 짐승들을 놓고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부정한 건 안 먹겠습니다. 이방인을 뜻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다고 하고 속되지 않다고 그랬는데, 나쁘지 않다고 그랬는데 왜 네가 그거를 구별하냐.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알게 되잖아요. 자,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가족들이 지금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모여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걸까요? 왜 고맙다고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뭐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가족들을 다 모으고 지금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일가 친척 중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지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선행도 하고 착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무언가를 믿고 있는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죠?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 그게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자부심, 믿음의 긍지, 여러분 담대함,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되게 하는 그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기죽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넬료는 다 있었어도 그것이 없다는 걸 안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복음이 없다는 걸 안 사람. 자, 베드로는 세상적인 것은 다 연약한데 오직 한 가지 이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다. 오늘 이 3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기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입으로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이런 기대함과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앉아있다가 오늘 재밌네, 오늘 은혜 받았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자,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좋은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 자기에게 좋은 말씀, 자기에게 좋은 말씀, 자기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좀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해요. 그 나쁜 건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약은 달아요, 써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동네 대답이 안 해가지고. 약은 달아요, 써요? 여러분, 달콤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요, 쓴 것이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될 수 있어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목자 목녀님이나 또 목원 상호간에 정말 필요한 말,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 나의 신앙을 정말 축복해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을 여러분, 그 표현이 혹시 좀 쓰다 할지라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오늘 갔다가 기분 상했어. 기분이 안 좋아. 오늘도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힘들어. 여러분, 좋은 말씀으로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보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로 하여금 힘이 들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고, 어떤 때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롭다, 이런 말씀이 오히려 나의 삶에 큰 복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고넬료와 그 가정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지시하신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그것이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든 그렇지 못한 말씀이든 내가 생각할 때 내 감정을 편안하게 하는 말씀이든 그렇지 않은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주의 종인 베드로에게 있는 복음이 있는 사람,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그 말씀은 내가 다 듣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 가족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주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반주하는 겁니다. 기타를 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타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딴 생각할 수 있고 딴짓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의 여러분 행위를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세. 어떻게 이런 자세와 믿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약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의 자세, 자꾸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진리는 나에게, 진리는 나에게, 은혜는 남에게. 진리는 성경 말씀의 진리는 나에게, 그리고 은혜는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세상적으로 보면 고넬료가 더 멋진 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베드로가 더 멋진 남자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은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면 고넬료가 나중에 뭐까지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까지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본이 될 만한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받아들여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이렇게 멋진 남자, 베드로 같은 남자, 그리고 고넬료 같은 남자,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